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벗어진 홀가분한 날이요 또 거룩해진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부활의 날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증언이 다 달라요. 부활에 있었던 날들의 증언이요. 다 다릅니다. 마가는 3명의 여인이 갔는데 흰옷 입은 젊은이를 보았고 그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마태는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고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설명하고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누가는요.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다른 여자들이 찾아갔고 거기에서 2 천사를 보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 사실을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해주었을 때 베드로가 뛰어가서 그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증언합니다. 다 다르죠? 마지막으로 요한은요. 더 선명하고 더 구체적인 진술들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1명이 무덤에 갔고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뛰어와서 빈 무덤을 확인한 후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무덤에 와서 홀로 울고 있을 때 흰옷 입은 2 천사와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는 소리를 듣고는 놀라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게 됩니다. 자, 각 복음서마다 진술이 다 틀리니까 어떤 이는 성경이 일관되지 못한 것을 근거로 해서 부활은 거짓이다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CCTV를 돌려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들이 들은 바 또 요한은 직접 경험한 바와 막달라 마리아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을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각색이 없었기 때문에 있었던 일을 바꾸어서 기록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진술이 다 다른 것이죠. 만약 각색했다면 한 번의 말을 다 맞춰서 후대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등장인물과 상황 전개까지 전부 똑같이 일관되게 맞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각자가 들은 바, 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진술을 그대로 작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의 진술에 대해서
그들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다라고 믿고 그것을 진술했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아프시대 이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면 목사님이 다리가 다치셨대. 그러다가 나중에 다리가 부러지셨대. 이게 말이 계속 와전되고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요, 사실 100% 정확하게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꾸준히 얘기를 못해요. 우리가 경험한 것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조금 기분 나쁜 것 같으면 그때 표정이 이러면서 금세 우리의 생각이나 그때의 사실들을 계속 각색하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진술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요, 한두 사람이 목격한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부활에 대해서 증하는 내용들이 한결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술이 다를 수밖에 없었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에 대한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500명의 형제들에게 이 부활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한 것, 그들이 느낀 것, 그들이 알았던 모든 진술들이 일관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일관되게 정리된 것들을 최대한 추스려서 정리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진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너무 분명한 사실은요. 공통적으로 똑같이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술은 다르지만 그 진술의 핵심적인 내용,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른 이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11제자를 제외한 또 다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은요. 글로바라는 인물로 유대 전승을 통해서 그 인물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명은 반드시 글로바다라고 유대 전승, 유대교의 전승에서 그렇게 확증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인물은 글로바의 아들 시므온이다. 그러니까 부자지간이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시므온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를 대신해서 지도자로 세워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역사 공부 열심히 하네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는 누구였죠?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초대 지도자는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초대 지도자였고요. 그 다음 지도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사촌이었던 엠마오 도상에서 만났던 그 제자라고 불렸던 그 시므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일이죠. 왜 놀랍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예수님의 형제나 친척이 이 복음의 핵심 인물로 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 전에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실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 명절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때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당신이 메시아라면 세상에 드러내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세상에 드러내야 되지 않겠냐? 왜 여기 숨어 있냐?
정말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러한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형제와 친척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 인물이 됐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시고 부활이 거짓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사람마다 신앙의 연륜이 다르고 또 우리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지 않다가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후에 확실히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믿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순교자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수많은 증거가 있고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요.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의 회심까지 부활의 그 증거는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에 대한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을까?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더 이상은 죄의 매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그 완벽한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한 값을 우리가 지불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의 값, 마땅히 내가 갚아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인자가 살인자의 형량을 치르지 않아도 되고 도둑의 형량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범법에 대한 무죄만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겠다는 영원한 형량 면제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십자가 옆에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야지. 괜찮아. 이 육체는 죄덩어리야. 이것은 이단들이 말하는 말입니다. 이 육체는 더러운 육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이니까 죄 짓고 그냥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야. 그건 이단들의 고백이고요. 우리의 고백은 전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다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이후로는 내가 죄 사함 받은 자답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든 선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해결되었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작은 요구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영원히 사셨던 것처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돌아가셨나요?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분은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으면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죽은 후에는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곳에서 지금처럼 모든 것을 느끼고 감각하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아멘. 자, 인류 전체의 모든 죄에 대하여 예수님의 한 번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후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도 남는 넉넉한 은혜를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성이처럼 웃으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우리가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용히 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웃게 하세요. 부활절의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성이가. 우리 어머니, 우리 권사님 막 두려워하지 마시고 쟤 조용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자, 죄에 대해서는요. 죽은 존재로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죄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은요. 따라해 볼까요? 쓸데없는 생각이다. 죄책감을 막 계속 품고 나 옛날에 이런 죄 지었는데 분명히 부흥회 때 울면서 눈물로 회개하셨을 거거든요. 20년이 지난 일들을 아직도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모독하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셨는데 아닐 거예요. 해결 안 됐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값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회개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더 이상 과거의 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요. 미래의 종교이지
과거에 집착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더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게 진짜 기독교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지,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질병,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사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거 하나 약속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잘못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용서해 줍시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여러분 미워한다고 그 사람이 잘못돼요? 여러분 미워한다고 그 사람이 막 갑자기 막 우리에게 와서 회개하고 막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만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만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의 부모님, 혹시 여러분의 자녀, 혹시 여러분들의 주변 어떤 사람들, 여러분들을 정말 너무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번 부활절을 기점으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가볍죠? 이 미운 사람 안에 계속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500kg나 되는 이 무거운 마음의 짐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드셨어요. 자, 이거 이제 우리 내려놨습니다. 이제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면 돼요. 죄책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죄책감 가지고 사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용서해 줬는데 그 자녀가 계속 그거 붙들고 살아요. 아빠, 내가 그때 유리를 깨면 안 됐었는데, 아빠가 그 아끼는 그 잔을 깨뜨리면 안 됐었는데, 괜찮아. 네가 안 다쳤으면 됐어. 아니야. 안 깼어야 됐는데. 아빠는 분명히 용서했는데 그 깨진 잔에 계속 집착하고 있는 자녀를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야, 그거 얼마 안 해. 왜 거기에 너 집착하니?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시고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거 고민하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 우리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모든 것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가, 자,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는 시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죄에 대해서는 나는 시체다. 무감격해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하면 힘을 빼세요.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주도하지 못하게, 미움이 여러분들을 주도하려고 할 때 힘을 빼세요. 나 미워할 힘도 없어. 그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죄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라는 권면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시체처럼 사실 살 수 있습니까? 사실 평생에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이게 해답이에요. 우리는요, 매일 나를 죽이며 살아야 됩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욕망을 죽이고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또 실패하겠죠. 실패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욕망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미움을 죽이고 내 감정을 죽이며 또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마침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승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한 가지 더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4절 시작.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달려가라고 그랬어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사는 존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의 사명이 있고요, 장로의 사명이 있고요, 권사의 사명이 있고요, 집사의 사명이 있고요, 바나바처럼 가난한 자들을 돌볼 사명이 있고요, 바울처럼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위로할 사명이 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목회자를 사랑으로 섬기며 자기들의 목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고 주를 위해 헌신했다는 그 고백처럼 목회자를 돕는 사명 등등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영광스러운 교회로 도약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하나의 간증을 보았는데 차인표 씨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카톡에 한번 공유할게요. 차인표 씨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대요. 한 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정말 듣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있대요. 그런데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더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늘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듣지 못했대요. 그러다 신혜라 씨가 이제 컴패션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해외에 아동들을 섬기는 선교를 하러 나가게 됐는데 갑자기 신혜라 씨가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돼서 남편인 차인표 씨에게 당신이 좀 대신 가라고 했대요. 너무 싫었대요. 너무 싫었는데 아내가 가라고 하니까 또 그 빈자리를 내가 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때는 뭐 컴패션이나 이런 어린아이들을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전혀 마음이 없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코노미석으로 가는데 자기만 1등석을 비행기를 1등석을 타고 갔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갔는데 이제 아이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아이들은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차인표 씨가 그 아이들에게 너는 소망이 있는 아이들이다. 너희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많이 안아주십시오. 라는 권면을 했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열악한 그 나라의 그 아이들을 만나러 갔는데 정말 너무 꾀재재한 옷을 입고 정말 불쌍한 너무 가슴 아프게 그렇게 보여지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저 아이들을 위로해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임표야, 잘 왔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 이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들으려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내가 오히려 그 아이에게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결국은 자기가 그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 그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그 자리에서 자기가 듣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 후에 컴패션을 위한 홍보대사로 또 귀한 사명들을 엄청나게 감당하는 위로자로 차인표 씨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잘했다. 네가 이 사명 감당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들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려고 해요.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우리가 리모델링을 시작하려고 하고요. 새로운 간판도 이제 달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도약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 헌금은 선교를 위해서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장애인 고용 봉사회 천연 비누를 만드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그들을 일정 부분 돕고 또 기아 대책과 연계해서 어려운 아동을 돕는 구좌에 일정 부분을 나누고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금요기도에 초청하여 강사비를 섬기고 또 나머지 재정은 우리 전도 물티슈와 전도지를 제작해서 이제 새롭게 우리 교회가 전도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사역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그 부르심의 사명과 그 부르심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교회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